오늘도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맞이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돼 있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70명이 이민을 왔습니다. 거기서 기근이 해결이 됐으면 빨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가 종이 되고 맙니다. 종이 되면은 이제 움직일 수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돼요. 무려 400년 동안 종으로서 그들은 아주 혹독한 노역과 무거운 짐을 지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니까 혹시 밖에서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쳐들어오면은 이 안에 있는 애굽 사람들과 결탁하여 손을 잡으면은 애굽이 망하겠다라는 아주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되는 걸 원치 않아서 더 가혹한 노역과 그리고 혹독한 채찍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는 엄한 명령을 내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애굽에 아니고 완전 심장부인 바로의 왕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왕들이 또 왕자들이 받는 모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래서 대선주자 제1인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모세에게 엄청난 그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을 행하고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아버지의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면서 진짜 허무한 시절 지나고 있을 때 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모세의 나이 8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들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낼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절을 하고 저는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능력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여호와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네 형 아론을 준비했다.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서 이 장로들하고 이제 자기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뭔가 되겠다라는 상당히 희망적인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 장로님들을 등에 업고 이 애굽 왕 바로와 함께 이제 그 테이블 석상에 나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왜 내가 네 백성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한 3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말도 안 돼. 니네가 지금 노역이 별로 힘들지 않나 보지? 배가 부르나 보지? 그러면서 이제 이 노역을 더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집을 주고 진흙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벽돌을 구워냈는데 집을 싹 빼고 너희가 집을 구해다가 벽돌을 지어라. 만들어라. 그랬을 때 그렇게 만들 때 결국은 반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혹독한 또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역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게 그 원성이 사면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쓸데없이 이런 얘기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지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의 원망과 바로가 안 보낸다는 그런 어떤 거절감과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물음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강한 손을 펼칠 때 보낼 것이다. 아니 보내는 게 아니라 쫓겨낼 거다. 제발 좀 가라고 아마 사정을 할걸?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나, 그리고 구원하는 목적은 뭔가. 이것은 그 신약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유, 구원하는 방법, 구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 그림자로 나타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유가 뭔가.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내가 땅을 주리라. 그리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땅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막벨라골, 그 아내와 자기가 들어간 무덤밖에 얻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하는 목적,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이 생각나서 그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냐면은 속량했다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값을 지불하고 산 이야기는 안 나와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이제 6월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속량 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은 뭐냐?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걸 보니까 언약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내가라는 말이 5번 나오고, 땅이라는 말이 7번 나오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3번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가 4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쫙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꺼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넣어주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러면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거역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건져주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면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상하면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뭔가를 같이 대화를 하고 이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문화가 있나 봐요. 마음을 좀 풀어주고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안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는 보내줬어요? 아니요. 바로도 안 된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7장부터는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모세가 한 일도 없고 바로가 한 일도 없고 여호와께서 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모든 것 다 여호와께서 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구원을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앞으로의 삶 누가 인도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불안하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죠? 속량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속량.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에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 약속이 성취가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테스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집이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강력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백성도 살피시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보살피시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선지서를 읽으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 선지서가 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딱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호와는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딱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 늘 알죠. 늘 알고 있는데 그날따라 가슴에 이게 팍 부딪혔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그 거룩한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한 손에 놓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선지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에다 밑줄 졌냐면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여기에다가 제가 진짜 빨간 줄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제 줄을 치는 곳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께서에다가 밑줄을 긋기 시작하면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선지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오시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역대상 22장에 다윗이요 성전을 위해서 돈을 모아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이렇게 말은 쉬운데요. 이게 다윗의 그 부자로서 기네스북에서 내려오지 않는 돈이에요. 금 10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역대 왕 중에서 최고 많이 세금을 걷었는데 666달란트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세금을 그렇게 걷었는데 솔로몬이 세금을 걷는데 이게 150년분이에요. 금 모아놓은 게. 이 사마리아 성을 오므리가 세벨에게서 은 2달란트에 사요. 네? 근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만 달란트를 모았다라는 것은 그 사마리아 성 50만 개. 그리고 일꾼이 15만 3천 몇백 명.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에 돈을 얼마를 쏟아부은 거예요? 형용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비싸게 성전 건축을 했을까요? 이유는 성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두 번째, 너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냐. 너 가치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너야라는 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이 모신 전이 됐어요. 그럼 성령이 모신 전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난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어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육신의 사람이면 육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많이 변하셨죠. 근데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옛 성품이 나오세요? 그럴 때 얼마나 놀라세요? 우리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절대 우리는 안 변해요. 왜 안 변했냐면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악에 익숙한, 죄에 익숙한 너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변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선을 행하는 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일하시다가 어쩌다가 내가 나타나면은 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에게 다 내 모든 삶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성령의 생각을 계속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착해서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죄의 집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이 집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성격과 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하게 누가 제어하냐면 성령의 일을 못하게 육신의 생각이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서 선한 일이 나오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죄가 나오면 누가 한다고요? 나의 옛 성품.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잘하는 거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죄가 나오면 마귀가 그랬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내공로는 안 되면 저 상 타시고 잘 되면 내 탓이라고, 안 되면 마귀 탓하고 잘 되면 내 탓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잘하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고 못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삶,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두 가지 마음에 딱 노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주고 싶어요? 아, 이거 아까워.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줘요? 안 줘요? 이게 지금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하는 분들은 아까운 거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주라. 그래야면 후이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금야금 나의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는데 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해방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실 때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주관할 때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거는 그냥 뻔히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나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너 끝까지 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내가 이런다. 너는 전혀 도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테스트 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내가 인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인내예요. 인내는 뭐냐면은 뭔가를 할 때 갑자기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성품, 내 생각 나오는 걸 꽉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나서 거기에 성령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성령의 성품이 나오면은 결국은 내 안에서 주님이 이러세요. 성령님께서 이러세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할 거,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가지고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 낙심들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는데 다 정복하지 않아요. 조금 남겨놔요. 그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죄를 범할 때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남겨놓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다 정복하지 않아. 한쪽 조금 남겨놔요. 그 조금을 왜 남겨놓냐면 내가 누군 줄 알게. 내가 스스로 속지 않게. 나는 보니까 사랑이 많이 나와. 난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가끔 내 성품이 나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현지에 내 현주소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가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했던 것이 뭐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으면 이제 율법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고 복음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율법 앞에 처절하게 아주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순종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열심과 충성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1,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죽도록 충성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충성하시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충성은 뭘까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게 사도 바울의 충성이었어요. 그 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충성했을 때는 율법에 충성했을 때는 남을 죽이러 다녔어요. 남을 죽이러. 저 사람 말씀 어긴다. 저 사람 어긴다. 그러면서 남을 죽이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처절한 죄, 내 원주민, 진멸해드릴 원주민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역은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사람이 날마다 죽어가. 그럼 이거는 어떤 순종이냐면 율법적인 순종이에요. 율법적인 충성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주일날 놀러 가면 다리가 날아가요.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율법적인 충성은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복음적인 충성은요,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요. 내가 죽으면 성도들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가족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인 거죠.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고 날마다 네가 죽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의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내 심령 가운데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게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내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나는 인내하고 그리고 한 텀 딱 쉬고 나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이러시게 하나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하는데 뭐가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 안에 하실 거예요. 성질 안 부리고 내가 화를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 인격이 돼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깨쳐주시고 저를 죽여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세요.
어차피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냐면은 아주 노역에서 신음할 때, 우리 인생이 신음할 때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진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내가 신음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겪어서 그때 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가고 싶어요? 열심히 갈 수도 있지만은 나는 진짜 전도는 좀 불편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죠. 모세 안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내세요. 그리고 그 노역에서 건져내. 세상은 결단코 안 주려고 그러죠. 그 사람 예수 못 믿게 처절하게 막죠. 근데 그 사람도 살려주겠다라는데 안 믿겠다고 그래요. 셋이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원해내놓고, 그리고 이제 처절하게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너는 없고 내가 네 인생의 성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러고 싶다라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머리로는 너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하기로 해서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 그쪽에 작은 일 가운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알아들으면 이제 교회에 딱 보면은 교회에 휴지가 하나 있어요. 주자니 귀찮고 그냥 가자니 찝찝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요거 휴지 하나 가지고도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잖아. 말씀을 보배롭고 정결하게 여기는 그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주님의 눈으로 보배롭고 정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은 부정적인 게만 여기 마음이 상해서 가득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걸 쏟아놓고 싶어. 그래야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수근수근 절제,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또 절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배한 신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우리가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서 하루하루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성품을 쫓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거룩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러심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느라고 너무 힘드셨어요. 그죠? 때로는 그 험한 고난 가운데 걸어왔고, 때로는 흙탕물을 막 밟고도 왔고, 날마다 그 눈물 골짜기에서 걸어왔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이 보화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처절하게 깨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처절하게 깨지고,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건 많지만은 이 보화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 엄청난 보화가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있는데 그까짓 그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팔을 거예요?
우리가 그까짓 그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오면서 넘어지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않고 주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싫었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다. 그랬는데 아내가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새벽기도 가서 아내 잡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목사가 됐어요. 자기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진짜 좋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술, 또 세상의 쾌락, 뭐 친구 너무 좋아서 밤새 먹고 놀고 이게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싫은 거 성경, 기도 이런 건 자기가 아주 그냥 알러지 날 정도로 싫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사정을 하더래요. 여보, 새벽기도 가서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합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거부했다가 아내가 원하는 걸 한번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 딱 끊고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줬대요. 그랬더니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술 먹고 이럴 때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이게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계속 술 먹고 거기에 빠졌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않고 하기 싫은 거 성령을 쫓아서 행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이 오고 이 세상에 당신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이 다 행하세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 죽으면 돼요. 나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여드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